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해진 계획의 일부일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커다란 일들이 그저 어쩌다가 우연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모든 징조들이 바로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 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 또는 마지막 때,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아마 사랑제일교회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난 사진 같았었는데, 식당에 쓰여 있는 문구였습니다. 교인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죠. 그런데 그 말만 보고 나서 제가 퍼뜩 들었었던 생각은, 이것이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또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를 닥치면서 들었었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이었습니다. 거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진과 기근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태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일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까지로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죠. 이 전염병,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 기근, 지진, 화산, 쓰나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허락하시는 이 사태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 19 사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 메뚜기떼로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았었던 소식도 들려왔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했었던 이 4천억 마리 정도의 메뚜기떼가 중동을 거쳐서 인도, 또 중국을 거치고 남아시아까지 거의 23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이 커다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브라질의 전갈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브라질이 지금 노란 정갈이라는 작은 정갈 때문에 정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광야를 개척하고 개간을 하다 보니까 광야에 살던 전갈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고, 도시에 비좁은 틈, 어두운 곳, 습한 곳, 그리고 바퀴벌레라는 많은 먹이들이 있는 것 때문에 전갈이 굉장히 브라질 전역에 극성일 정도로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전갈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쏘이면은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메뚜기떼, 전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 괴롭게 함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쏠 때에 괴로워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그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상황들은 분명히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다가 오염이 되었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오염이 되고 또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때문에 많은 바다들이 오염이 되어서 바다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3분의 1의 바다 속에 있는 생명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 있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은 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요즘에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 성에 대한 관념이 점점 약해지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깨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가정이라는 개념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신분증에서 성별을 빼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벌써 한 2년 전에는 독일에서 제3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얼마 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3명 이상의 성인 다자간을 부부로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그날이 가까워진 않았지만은 그 날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엔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가 표식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렵고 공공시설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마스크가 하나의 어떤 표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는 곧 있으면은 QR코드가 그것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기도 어렵고 가서 물건을 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은 백신 접종을 받은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체가 없는 사람은 출입 금지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매매하기도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벌써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배교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징조가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은 아마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근의 사태랑 너무나 비슷한데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저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단들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 문제가 흘러가고 나면 그 다음엔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의 분위기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적대적인 기류가 가득하게 될 때 법적인 제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교회에 부정적인 법을 제정하면은 분위기가 벌써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게 되면 곧바로 그것은 믿음에 대한 도전, 교회의 핍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져서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되는 때가 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물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드러나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합당한가,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숫자에 파묻혀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전체적인 은혜 가운데 나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확인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을 확실히 하고 지켜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르치고 어려움의 때에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깨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확고히 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이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그냥 무조건 그저 버티고 있으면 지나가면 다시 예전 생활에 되돌아오려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북돋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숫자에 묻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